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 전체가 실로에서 회동하였고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설치하였더라. 그리고 그 지역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들의 유산을 갖지 아니한 일곱 지파들이 남았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역을 소유하러 가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꾸물거리겠느냐. 너희 가운데서 각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서 내보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겠으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두루다니고 자신들의 이전에 따라 그것을 묘사하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것을 7 부분들로 나누리라. 유다는 남쪽에 있는 자신들의 지경 안에 거할 것이요 요셉의 집은 북쪽에 있는 자신들의 지경 안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 지역을 7 부분들로 나누어 묘사하고 그 묘사한 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이는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들을 던지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너희 가운데 아무 몫이 없도다. 이는 주의 제사장직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너머 동쪽에 자신들의 유산을 받았나니 그것은 주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올라갔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묘사하러 가는 자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 지역을 두루 걸어다니며 그것의 지형을 그린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라. 이는 내가 여기 실로에서 너희를 위한 제비들을 주 앞에서 던지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지역을 두루 지나다니며 도시들별로 7 부분들로 나누어 책에다 그것의 지형을 그렸으니 여호수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실로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 앞에서 제비들을 던졌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그들의 구분들에 따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그 지역을 분배하였더라. 다함께 그러자 베냐민 자녀들의 지파에 속한 제비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올라왔고 그들의 제비에 속한 지경이 유다의 자녀들과 요셉의 자녀들 사이에 배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무기력증을 쫓아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지파들에 대한 땅의 분배가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7 지파의 이제 분배가 이제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11절을 먼저 보면 이 11절 이하의 부분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 땅의 분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는 남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 요셉 이제 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므낫세도 반지파가 또 따로 있으니까 이제 북쪽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2 지파, 요셉에 속한 지파들과 유다 지파의 사이에서, 이 강력한 지파 사이에서 이제 완충 역할을 했던 것이 베냐민인데, 재밌게도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창세기에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렀을 때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제 베냐민밖에 없죠. 라헬이 낳았던 이제 요셉과 베냐민인데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했죠.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라헬이란 존재는 야곱에게는 그 인간적 사랑의 최고의 것이에요. 본인이 가장 아끼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인간적 사랑의 최고봉. 그렇기 때문에 그 라헬이 죽었고 라헬로부터 나왔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죠. 물론 요셉을 제일 사랑했죠. 요셉을 제일 사랑했는데 요셉이 없어졌잖아요. 죽은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이 이제 야곱에게 남은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그 곡식을 얻으러 가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시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정말 자신을 팔았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킴이 있었는가. 그 삶 속에서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들이 형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성경에는 점치는 잔이라고 나오는데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예. 그래서 은잔을 넣었다가 뭐 빼기도 하고 돈을 넣었다가 뭐 등등등. 그래서 형들이 다시 돌아가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이제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유다죠. 이 유다가 베냐민을 정말 아끼면서 만약에 이 아버지에게도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아니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까지 유다가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고 또 요셉에게 갔었어도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와 이 또 요셉 지파는 이 베냐민을 향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장면들을 기억하면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 장면들이 이제 오늘 이 여기 땅의 분배에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 사이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베냐민은 26개의 성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이제 11절에 딱 치고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지역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베냐민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주어진 그래서 베냐민은 뭐 유다 지파와도 친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온산도 같이 받아서 정복해서 이렇게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베냐민 지파 안에 엄청난 영적인 타락이 있었죠. 예. 비류들을 이제 많이 있어, 깡패 막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레위인의 첩의 문제, 예.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있었던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를 이제 겁탈했던 그 인물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지파와 전쟁에 붙어갖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몇백 명 빼고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예. 그들은 이제 어떤 베냐민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제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던지면 맞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물매 던지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도 물매를 던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 조약돌 몇 개를 갖고서 뭐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다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뭐 돌 조그만 거 던져서 뭐 맞아 죽었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건 물매를 던지는 거거든요. 무기였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었죠. 싸움에 능하고. 그런데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거의 전멸당하는 상태.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이 7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지역이 18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의 회중 전체가 실로에서 원래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다 이렇게 물려받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엘리 대제사장 얘기에도 이제 실로가 나오죠. 등장하죠. 이 언약궤가 오고 가는 그 장소. 언약궤가 이곳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회중의 성막을 설치하였고 그 지역이 그들 앞에도 정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7지파가 이 실로라는 장소에 머물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들 가운데 이제 어떤 게으름이 있는 것이. 실로에 머물면서 어떤 제가 이제 해석한 것은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영적인 무기력증.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없고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무기력증이 조용히 찾아와요.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 영적 감동이 오늘 이제 성찬식까지도 저는 연결이 됐는데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이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고 마무리하면서
이 책을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깨우기를 원하시는 분명히 교회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을 계속 구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진짜 엄청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일반 교인들이 말하는 부흥이 왔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큽니까? 제가 연세중앙교회 연세중앙교회에서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사실 있긴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어느 결혼식을 갔는데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의 결혼식에서 결혼 설교를 2시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힘들겠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축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랑 신부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영세중앙교회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봤는데 그 전용대 목사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어. 저도 즐겨 듣는 찬양이에요. 왜 즐겨 듣냐면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워낙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서 영적으로 힘들어도 이 찬양 딱 한 번만 들으면 그냥 회복됐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찬양이 저의 무기인데 영적으로 뭔가 다운돼 있고 힘들면 옛날에 은혜 받았던 찬양 딱 그냥 이어폰 꽂고 그것이 어디든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한 2-3번만 들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무기죠. 근데 이분이 36주년에서 이제 기념 행사를 하는데 전용대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굉장히 콘서트 같은 걸 하더라고요. 워낙 그 예배당이 크잖아요. 거기는 분당이 15,000명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큽니다. 그 뒤에 그 LED 자막 같은 게 이 전광판이 진짜 엄청나게 커서 와 진짜 일반 무슨 KBS 무대를 압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짜 화려하더라고. 엄청난 좀 플래시몹도 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들으면서 물론 이제 저는 그 찬양이 좋아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그런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향한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세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점.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져 갖고 그렇게 교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뜨거움들을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계속 질문들을 제가 던지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데 제 마음속에 저를 포함해서죠. 저는 뜨겁고 나는 깨어있기 때문에 나는 예외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움들이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지금 좀 냉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떻게 내 삶에 침투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왜 길갈이라는 곳에 거하면서 이 7지파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전쟁에 참여하면서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네. 길갈이 좋았던 거예요.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찔 때 등등등. 베드로의 고백이 기억나시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찔 때.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씩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도 짓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황홀궁에 빠져갖고 그냥 거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된 거죠. 길갈이 너무 좋은 거죠. 특별히 전쟁도 없고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이 7지파에게 주었던 문제,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증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증, 졸음, 냉랭함, 미지근함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가 이 뜨거움, 항상 막 불처럼 뜨거울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2절입니다. 18장 2절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들의 유산을 받지 않은 7지파들이 남았더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그러니까 7지파가 남아있는 거.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지역을 소유하러 가는데 너희가 언제까지 꾸물거리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림과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그 균형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역할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상의 삶. 일상의 삶. 여러분 그 사명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또 자막을 봉사하고 반주하고 또 케이크도 만들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토요일 날도 누군가는 와서 여기서 정리하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관리하고 또 책을 쓰기 위해서 편집을 하고 인디자인도 공부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입니다. 뭐 대단하고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그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심지어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요리를 해서 내 몸을 돌보고 먹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 주를 지내면서 저희 가정에 이제 아내도 좀 아프기도 하고 저도 장이 안 좋아갖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근데 장이 안 좋으니까 이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 장이 안 좋으니까 어떤 정서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정서. 우울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영향이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이 장이 안 좋으면 우리의 우울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장이 안 좋다는 건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분명한 원인이 있죠. 가공식품 등등등 뭐 조미료, 가공식품, 기름진 거. 우리가 사실 사 먹는 음식이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름도 뭐 우리가 다 엑스트라 버진을 쓰지 않지만 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쓰잖아요. 튀김, 후라이 같은 경우도 뭐 등등등 이 기름을 안 좋은 걸 쓰면 그걸 먹는 것만으로도 해도 안 좋은 밀가루 등등 이런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특히 튀김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먹으면 그런 걸 먹으면 몸에서 즉각 반응을 해서 이제는 밖에서 그 튀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입에 대지 않습니다. 치킨도 뭐 구운 치킨 먹으면 먹고 튀긴 치킨은 진짜 몇 달에 한 번 뭐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합니다. 왜냐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와서요. 특히 안 좋은 기름, 오래된 기름 먹으면 그냥 머리에 빨갛게 다 올라오고 화장실 그냥 설사 계속하고 몸에 반응이 옵니다. 그만큼 몸이 장이 좀 예민한 편인데 이번 주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딱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 아, 몸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몸을 관리하는 것도 예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일상의 삶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하고 내 몸이 정상적으로 내 정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우울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고 할 때 성경은 먼저 내 몸처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정말 잘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식사하세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정말 즐겼던 대로 하는 것은 이제는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네. 오염되어 있어요, 진짜. 먹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시는 거 하나도 정말 절제하고 탄산음료부터 해갖고 얼마나 그 안에 온갖 감미료가 다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고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예배에 직결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나도 내가 사랑해야 될 객관적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주께서 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육이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가 없다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습니까? 잘 돌봐야 됩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게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하세요. 자연식품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교회에도 일부러 고구마 10kg 사놨습니다. 고구마. 과자 먹을 거 줄여서 여러분 오븐 갖다 놓을 테니까 고구마 구워서 고구마 드세요. 감자 구워 드세요. 예. 가능하면 과일도 좀 드시고, 예. 과자 등등 최소한으로 줄이세요. 탄산음료 특히 줄이시고. 예. 사실 우리가 먹는 주스도요, 100% 주스도 착즙 주스도 있습니다만 보면 뭐 100%라고 들어있는 거 100%가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거기 액기스가 100%인 거예요. 근데 퍼센테이지가 뭐 10%도 있고 20%도 있어요. 나머지는 뭐 물 들어가 있고 정제수에 뭐 구연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 주스거든요. 예. 그런데 100%라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재판을 해갖고 이긴 거예요, 그 회사가. 그래서 100%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무튼 등등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방식으로 막 공중에 오염되어 있고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얀 하늘이 돼가잖아. 뿌연 하늘이 돼가잖아. 얼마나 많은 오염 물질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먹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모든 요소들,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이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해서 남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도 못 돌보는 내가 어떻게 남을 돌봅니까? 영과 혼과 육을 돌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서가 우울하면 기도가 방해받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성경 읽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내가 피곤하면요, 기도 됩니까? 더 눕고 싶고 졸고 싶고 쉬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적정하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운동하고 내 영혼육이 좀 잘 돌봐지면 상쾌해지죠. 어떤 욕구가 생겨요. 건강한 욕구들이.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정상적인 뇌 기능들이 움직이면서 순환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상의 바로 삶에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일하고 먹고 자고 씻고 그리고 또 물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주의 일을 담지만 이런 요소들이 다 일상의 삶, 인간이라는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강하게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안에 은밀하게 들어오는 사탄의 무기력증을 주는 그런 영적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면서 많은 부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 영혼 육의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웰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을 돌봐요. 하지만 우리 영혼을 더럽히면서 어떻게 웰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영혼육이 건강해지고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을 맑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혼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더러운 미디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유튜브, 넷플릭스, 각종 음악들, 현대 음악들, 왜 아이돌이라고 합니까? 왜 아이돌이라고 합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아이돌 아니에요.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래서 그 가사를 통해 그들의 표현들을 통해 잘못된 영적인 그 모든 메시지가 우리 혼에 들어오고 우리 혼을 점령할 때 우리 영은 막히는 것이죠. 세상적인 드라마들, 세상적인 노래들, 세상적인 모든 영화,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혼이 때가 묻어요. 혼이. 저는 예전에는 그래도 옛날 음악들은 가끔 이제 뭐 밥 먹다가도 식당에서 옛날 음악 나오면 들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옛날 음악 들을만해요. 사람의 정서를 건드리는 그래도 건강한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도대체 가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이 가사가 막 진짜 완전히 가사 안에요. 여러분 BTS의 그 가사 안에 아브락삭스라는 가사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아브락삭스는 그 사탄의 하나 마귀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신은 누구인가, 그 이름은 아브락삭스.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BTS 노래 안에. 이거는 아이들이 부릅니다. 혼이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점령당하면요, 그 혼 안에 우리의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우리 영을 터치하지만 이 혼을 통해서 말씀의 이해와 지각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혼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혼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영혼 육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7지파처럼 그냥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잠잠히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솔직히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게 내가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유업을 받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 이 양쪽 사이에서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면서 무기력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는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의 하늘 그 기름 부심을 받아서 이 땅에 풀어놓는 주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믿음의 유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7지파에게 가서 그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려오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물론 그려오야. 이 그리라는 것은 뭐냐면 기록하라. 기록하라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본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록하다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리라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고 써서 명확하게 너의 유산을 명확하게 그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것, 비즈니스적인 것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이 그린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물론 우리가 일상에 움직이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칭찬, 내가 무엇을 받기를 바라는가, 내가 주님께 어떤 유산을 받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그림, 그것을 우리의 내면 안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떤 칭찬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삶을 절제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일상의 삶을 주 앞에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다 드려서 주 앞에 우리 영혼육을 복종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주실 그분의 칭찬, 유산, 유업,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리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달려가라고 도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려오고 나니까 그려온 그대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여기서 제비를 던져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아낌없이 나의 삶을 달아줘서 드리고 있는가. 제가 어느 부분을 봤는데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그 묵상의 내용이랑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묵상의 내용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바로 양을 먹이라. 네가 소진하라라는 의미로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의 삶을 소진해서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대답은 바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달아지기까지 제 내면을 다 소진하기까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다 소진하기까지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소진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소진할 수 없죠.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열심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저희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엄청난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칭할 때 죽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달아져서 죽었다. 달아져서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삶의 내용들이 주님 앞에 그 삶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의 유업과 유산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는가? 그리고 기록해서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주 앞에 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드리십시오. 시간과 젊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리세요. 목사님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밥도 먹고 가끔 영화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커피도 마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남김없이 주 앞에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하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무기력증들을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즌을 살아가며 그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갈망하며 달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열심을 내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 혼을 복종시키고 영과 혼과 육이 다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존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혜로 부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립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달리기 원합니다. 달아지기 원합니다. 그려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오직 주님 앞에, 오직 예수님 앞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주님 달려가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무기력을 버릴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주세요.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영적인 무기력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연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